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회섬 히브리어 가정. 자, 오늘은 구가와 십가를 합쳐서 이 전체 제목이 바로 이방인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워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솔로몬 성전의 내용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도 어디까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앞에는 어떤 표지판이냐면 이 선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다 죽인다. 다 죽인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가 해외 성지순례를 갈 때도 꼭 이렇게 한번 들러보는데 이슬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 요 선 있는 데까지만 가라. 더 이상 가면 죽인다. 응? 그게 이슬람 사람들의 법인 거예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이방인들이 만약 그 선을 넘어버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냐? 이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누가 지었다? 이방인들이 지었다. 아니, 솔로몬 성전 이방인들이 다 짓고 나서 또 이방인들이 이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 죽여버렸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이방인과 성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자, 다시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가 어디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 하면은 어디가 떠올라야 되냐?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요. 그래서 정말 수일 동안 종들과 함께 가다가 이제 모리아산 밑에서 이 종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삭과 내가 지금 저 산 위에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짐을 지우죠. 나무를 지우고. 그러면서 이삭이 묻거든요.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그러니까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 번제할 어린 양이에요? 이삭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자, 13절, 14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예, 하나님은 이 순양을 예비해 놨던 거예요. 이 순양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만 끝난다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과거 역사예요. 아, 옛날에 그랬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고 이삭은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이 순양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순양이 대신 죽어줍니다. 자,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면서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준비되느냐? 바로 순양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우리도 살아나려면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순양을 만나야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이냐? 순양이 죽고. 자, 그랬을 때 이 산이 뭐냐? 산. 이 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을 푸는 사람도 이 산 때문에 이 산에 올라라. 그러니까는 이 산이 어디냐? 시온산이냐? 아니면 또 시내산이냐? 아니면 뭐 미국에서는 뭐 럭키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산이 뭐냐? 산. 그래서 6.25 사변이 끝나고 종말론자들이 이 사람들도 또 어디에요? 다 산으로, 어디? 계룡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 뭐냐면, 이 산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거든요. 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시온산에 언니한 성.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디에서냐? 시온산에서. 그럼 이 산이 어디냐? 산. 자, 그래서 이 산이 뭐가 한번, 자, 14절 히브리어로 원문이죠. 자, 이 오늘까지 할 때, 오늘이 뭐? 요미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욤을 공부했고, 또 이 히브리어 가정에서 욤을 공부했는데, 욤이다, 오늘날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이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게 되고 천국 비밀을 알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욤을? 어떤 사람들은 언약과 맹세가 성취가 되지 않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지 아니하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욤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어디? 하욤. 그 욤까지. 자, 욤까지 밑으로 가볼까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 안에서 준비되리라. 자, 준비되리라가 바로 뭐냐면 바로 라는 뭐냐면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안에서 보게 되는 거. 뭘 봅니까?
여호와가 예비한 순양을 본다. 그걸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산 안에서 보리라. 그럴 때 이 보리라가 바로 뭐냐? 동사, 니팔 동사, 미완료, 미완료.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보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안에서 이걸 봐야 돼. 이게 미완료. 과거에도 봐야 되고 지금도 봐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 안에서 보리라. 응? 보리라. 그래서 준비되리라가 아니라 보다는 것보다. 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it shall be seen. 본다는 거 본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 안에서 보는데 여호와의 산이 뭐냐? 자, 요 산이 히브리어로 2022번입니다. 자, 2022번 사전 한번 보죠. 자, 2022번에 하르. 자, 하르는 뭐예요? 산이란 뜻도 있고 산지란 뜻도 있고 산골, 산중, 산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이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이 산이 뭐 에베레스트 산이다. 무슨 큰 산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성경이 아직 안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랬을 때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 그냥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산이 다 덮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숨겨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왜 그랬을까? 이 덮였나는데 이 높은 산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쭉 보니까 이 산이 이제 어디? 아라산에 이르게 되죠. 자, 쭉 보니까는 산인도 있고 또 자, 쭉 밑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산이 많이 나오죠. 산. 그래서 또 산도 어떤 산?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르만, 이 하나님의 산, 바로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신의 산을 그냥 저 중동에 있는 신의 산을만 볼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신의 산. 그랬을 때 거기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이 실상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을 다 보면 좋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산이 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죠? 눈을 들었는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얘기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도울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산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도 보니까 시편 144편 1절부터 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무리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자,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내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런데 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시편 48편 11절 12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예. 자, 주의 시편으로 말미암아 요 시온산이 어떻게 돼요? 기뻐해요. 시온산이 기뻐해요. 그럼 시온산이 그냥 산이 기뻐합니까? 시온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 딸, 유다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요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죠.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자,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 시온산.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 산들이 예루살렘 두rum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그럼 요 산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산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은 그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산을 통해서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경에 말하고자 의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자, 그런 뜻이죠. 자, 더 가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자, 그랬을 때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산에 오른다는 게 누구를 만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 뭐와 똑같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만 성경을 보지 말고 우리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거 46년 동안 지었지만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된 이 몸을 바로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성전이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서도 이제 많은 백성이 이르며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만 끝나도 안 되고 이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그 여호와의 산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는 존재로 나오고 사람으로 나오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성경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이냐. 예,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이게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가까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지금으로 2700년 전에 선지자가 쓴 이야기다라고 끝나면 그 역사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까지 성취가 돼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말씀에 가까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으로 하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래서 그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시온이 또 뭐가 돼요?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한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깰지어다. 그게 지금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흰옷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시온산, 자, 이 시온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자, 1절부터 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을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료 바벨론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 그래서 자 시편 24편 3절 가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여호와의 산이 그냥 어떤 산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에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으냐? 계시록 14장에서 바로 14만 4천 흰 옷 입은 자,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도 14만 4천 안에 흰 옷 입은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천국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이 청결해.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그 사람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은 이 사람.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도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이라고. 그런데 이 산이 그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한다. 자, 계시록 8장 8절을 가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이 불붙는 큰 산이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이 불붙는 큰 산이 뭐냐? 이 큰 산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게 핵폭탄이다, 원자폭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 얘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또 어떤 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성경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 당시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 젊었을 때 있잖아요. 컴퓨터를 쓰면 그게 또 666이다. 응? 또 바코드를 쓰니까 바코드가 또 666이다. 그럼 요즘 다 쓰지 않고 있잖아요.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또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 베리칩 받으면 그게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는 뭐 베리칩을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 아프리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 어렵게 산 나라는 그 베리칩 그 심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666 안 받는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666을 푸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 가정에서 이 666인 푸는 것도 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666인이 뭐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두고 그냥 666인이다. 또 옛날에는 또 바코드다. 또 또 컴퓨터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요? 다 그 시대의 미혹이 없어요. 앞으로 베리칩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불보는 큰 산, 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이 산이 뭐냐? 에레미야서 51장 25절을 보죠. 에레미야서 5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그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이 불탄 산이 누구예요? 너죠, 너. 너가 누굽니까? 나는 내 원수라. 자,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응?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산아, 나는 내 원수라. 그랬을 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은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불탄 산이에요, 불탄 산. 그 마귀 사탄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마귀 사탄. 이게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이 온 세계를 멸하는 이 멸망의 산, 불탄 산, 이게 다 마귀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산,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는데 왜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는가? 그랬을 때 이 모리아 산,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가 이 시대의 이삭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을 지은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또 어떤 곳이냐? 자, 역대하 3장 1절을 가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성전을 세운 장소가 첫 번째는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응?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역대상으로 가봐야 돼요. 자, 역대상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다윗이 온 나라들을 갖다 정복하고 막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야, 이게 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장병이 몇인지 한번 인구 조사해봐라.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인구 센서스다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이제 계산하려고 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자, 역대상 21장. 자, 9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인구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자,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이게 누가 역사한 것이냐. 우리 이동식 목사님 지금 이게 그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는 음을 소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이 소거가 그래야지 음질이 깨끗하니까. 예. 자, 역대상 자 21장 1절을 가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예, 누가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근데 요압 장군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선택을 하라.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15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예. 자, 지금 이 천사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얼마를 죽었냐? 7만 명이 죽었죠. 그 7만 명이 죽는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여호와의 천사는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다 죽인 셈을 권죠. 근데 이 한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갖다 멸망시키는데, 자, 지금 14절 가보면 몇 명이 죽었냐? 이게 나오죠.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재앙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멈춘 곳이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 16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 계사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백성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인구조사를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집을 치시지 이 백성들을 치지 마십시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하는데 이제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 이곳에서 자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릴 때 이건 뭐요? 하나님 응답했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 번제단에 쓰는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려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 응?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두 명이 뭐요? 다른 불을 드리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표시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애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예,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은 그 여호와 이레가 일어난 그 장소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했을 때 자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자, 이 성막이 기브온 산당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제 다윗이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 3절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또 문장 못과 검의 못에 수의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한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한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든 이 금들, 금, 은, 못, 또 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가 그 챗 GPT에게 이 금이나 은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서 오늘날 돈으로 하면은 이 성전에 사용된 이 금이나 은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600조가 넘는다. 600조가 넘는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1년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금, 은만 해도 그리고 돌, 또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수천 조가 있다. 근데 이 다윗 왕 때 이 솔로몬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고 오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다 창고에 쌓아두고 이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이 성전을 위해서 이 다윗이 평생을 죽기까지 이거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명령한 이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자, 역대상 22장. 자, 밑으로 가고, 이 솔로몬. 자,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예,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약속된 것을 이제 누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짓게 돼요. 그게 즉위한 지 4년 만에. 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에르사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전염병이 임했을 때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7만 명의 죽음을 딱 그치게 한 곳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입니다. 그걸 이제는 다윗이 다 성전을 쌓을 준비를 다 하고 아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에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왜 지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이유. 자, 역대하 6장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예. 자, 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이 모든 언약을 성취.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이 언약은 그냥 다윗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이 왕의 혈통이 영원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면서 그 왕권이 다 사라지죠. 그런데 누가? 그 육신의 혈통은 끊어지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다윗이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주기도문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하고 끝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응? 여러분 안에서. 그 여러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자,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이 육체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성전이냐? 바로 육체된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에베소 2장에서 바로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성전 건축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돌로 지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은 이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서 들으신다? 성전에서 들으신다?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아니에요. 어디 계신다? 자, 역대하 6장 18절.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리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렇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느냐.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냐.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광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니까 또 어디를 생각해요? 저 하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려면 개념이 열려진다. 하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 이 하늘이 뭐냐? 하늘이 뭐라고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예. 자, 유황과 불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늘이 뭐라고요?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다? 하늘이야. 그럼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땅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어디에 안침받았어요? 하늘에 안침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도 하늘 같은 존재.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일꾼들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이 삼층청은 뭐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삼층체예요. 삼층. 누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합된 나의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어진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도 하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잖아.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는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거하시 처소로 짓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그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은 뭐냐면, 주는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헤롯 성전, 46년에 걸쳐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허락을 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러면 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다 그랬는데, 자, 하늘 어디입니까? 하늘.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안에 계신다. 그럼 이 하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된 성전이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 좀 방향을 달리해서 자,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8절을 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호로구스가 있고 타그레마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호로구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호로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호로구스가 말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뭡니까? 타그레마타. 그 로마 10장 8절에서는 요 타그레마타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어디에 있다? 이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네 안에 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네 안에서 지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그 사람도 이삭이야. 근데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굴 봅니까? 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놨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이래요. 여호와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모리아산이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타작마당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건을 왜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어떻게 더럽힙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 강단에서 세상 얘기로 또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거로 이야기하면서 자, 이 성도들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다 종교계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율법 가르치고 하는데 이 율법을 뭐로 바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지는 이유 바로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있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연기를 피워서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을 때 들어가서 피를 7방울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 아래서는 법궤를 볼 수가 없어. 아니, 법궤는 이제 뭐 그 연기에서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뭐 피를 떨어뜨려야 돼, 잘못 떨어뜨렸다, 다른 곳에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치마 같은 거에 방울이 달렸죠, 방울. 그 방울 소리가 나면은 아, 살아있다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끈을 잡아당겨서 만약에 죽었으면은 끌려올 것이고 살았으면은 나 살아있어. 이렇게 해요. 그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까딱 잘못하면 죽고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는 신약의 새 언약으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편말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으면 죽인다. 이런 편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 성막은 누가 만들었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장 17절을 보죠.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증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예, 이 성전을 실제적으로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벌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방인들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성막을 지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다 누구냐? 이방인. 그래서 자, 이들에게 자, 역대상 22장 2절로 3절 보죠. 역대상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의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도를 다듬게 하고. 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이방 사람들이 뭐요? 다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그러니까 정작 이 성전을 지은 실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의 정의를 바로 내려야만 우리가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이방인의 유래, 자, 이스라엘의 반대가 누구냐? 바로 이방. 그럼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냐? 했을 때, 창세기 32장 24절을 가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이 장면은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4명의 아내와 그 다음에 13명의 자식들, 그래서 아주 거부가 돼갖고 돌아오는데, 지금 자기 형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왔다. 그러면 자기 측근 몇 명 데리고 올 것이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게 다 죽이겠다는 거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곱이 장깨를 부리죠. 장깨를 부려서 자기 부인 중에서 종 출신과 그 아들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라헬과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는 또 안 넘어가. 자기는. 그러니까 자식 죽고 아내 죽어도 나는 도망가면 된다. 그게 야곱의 마음이야. 그럼 오죽했으면 이름이 사기꾼이겠어. 자,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며 싸우죠. 자, 그랬을 때 그 장면. 자,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등장,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도 사전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황태자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태자. 태자는 아버지의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황태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야곱에게 축복해줘. 축복해줘. 그래서 복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야곱의 그 할아버지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가요. 아브라함. 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가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죠. 복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되어서 혈통적인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려면, 복들의 존재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 가보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그래서 이방인도 이제 뭐만 받으면,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을 때 만약에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 누구냐?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로 바뀌어지죠. 침례. 그 침례도 물 침례냐? 물 침례냐? 아니면 성령 침례냐? 했을 때 이제 물 침례에서 성령 침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아야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할지라도 할례의 증거가 없으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론까지 태어났을 때는 이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산파가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산파가 일부러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기 난다. 산파를 불러 오면 일부러 천천히 자기 하느라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아마 뭐 낫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봐. 그러면 애가 낳았어. 그럼 못 죽이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바로 남자이면 바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이거 그 바로 왕이 또 이런 걸 아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남자면 무조건 죽어라. 그러니까 이 모세 때는 남자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 그 3개월을 키웠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모세가 장성할 40이 돼 갖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광야로 갔죠. 그리고 다시 80살이 돼서 가나안 땅이 오죠.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잖아요. 그럼 60만 명이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야곱 지파,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이스라엘은 일종의 모계살. 이스라엘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한 이방인이 할례만 받으면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결혼했다. 그러면 이 호적이 안 올려져. 안 올려져.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면 무조건 유대인이 돼.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행하는 장정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응? 누구예요?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근데 유다 지파에 장가로 왔으면 유다 지파가 돼. 또 베냐민 지파에게 장가로 왔다.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 돼. 할례만 받아. 그러면 이 성막을 지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실제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15만 이 8천 명이 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인들이냐? 이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 자, 이사야서 5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누굴?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이 고자들이 누구라고요? 자, 3절 보니까 누구예요? 이 고자들이 누구예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자도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신약에 가보면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 내용들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고자라 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게 누굽니까? 고자들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래서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네, 영원한 이름을 주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뷸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래서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네, 이방인마다 요 이방. 응? 그래서 이들을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그렇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뭘 짓느냐?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장 17절에서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러한 이방인들, 자, 이 이방인들을 누구로 봐야 되냐?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 이방인이 뭐냐? 했을 때, 자, 헤란 콩코단스 317쪽으로 볼까요? 1484. 자, 여기 볼까요? 1484번 에트노스. 자, 에트노스가 요 민족으로 됐지만 여기는 뭡니까? 이방. 자, 이방인. 그러니까 이 에트노스는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이 되어지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 아니라 이 만민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였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야.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응?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래서 자, 이방인들. 자, 로마서 1장 16절 가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요 헬라인이 바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말고 다 이방인들인데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을 가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 원수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 에베소 3장 6절을 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네,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응?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냐? 다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내 안에서 먼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나가서 또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돼, 공동 상속자. 응? 그리스도에서 함께 상속자라는 게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자, 디모데전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경건의 비밀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했을 때, 이 만국, 할 때 만국도 이방인의 뜻이 있죠. 만국도. 만국기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만국하니까 복음이 두루뭉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정확하게 디모데전 3장 16절 헬라어 원문을 보죠. 말해요. 자, 요 만국이 뭐라고요? 1484번 에트노스. 만국들, 이방인들. 이 만국하니까 이게 뭔가 그냥 만국 이렇게 두루뭉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이방인들 안에 이방인들 안에 전파되어진 거예요. 응?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아니라 코스모스 안에서 믿어진 바 되어지고, 응? 그리고 또 뭐야? 영광 안에서 올려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데 이방.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여기서 이방인들 안에서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 안에 전파됐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믿음 받으죠. 이게 복음이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이게 모세 시대에 이뤘던 그 성막을 짓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역대하 3장에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뤘던 이방인들. 근데 그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나도 뭐냐? 이방인이야.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어떤 이방인이냐? 이제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이제는 여호와께 연합됐잖아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되어진 것이냐 했을 때, 자, 15절 가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이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집. 집이 뭡니까? 성전이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지금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렵니다. 이 집은 누구라고요? 너희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교회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교회로 바뀌어진 교회로.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진 거. 지금 여기서는 건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진 거.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래서 이방인을 뭐로? 제물로 드린 거지. 어떤 제물? 로마 12장 있잖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서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 사건들이 다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완전히 생명의 불로 태워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뭐래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게 누구냐? 여호와께 연합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누구도 알았냐? 다윗 왕도 알았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다 시키잖아요. 응? 이방. 솔로몬 왕도 이방인들에게 시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거룩한 성전인데 이게 이방인들은 손도 못 대게 하죠. 그죠? 오늘날에 하다못해 옛날에 이렇게 제사 지낸 거 보면은 어떤 사람 할 때 흠 있는 사람 한 사람 이 참석 못 하게. 또 이게 시집 갈 때도 보니까는 과부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자가 이렇게 결혼시켜 갖고 가져갈 거 이거 과부가 아니면 난리가 나더라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다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알았다?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들을 알았다. 그 예수님도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족속이 할 때 그 족속이 뭐다?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 뭐다? 자, 이사야서 11장 11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다? 이걸 가지고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 욤이요, 욤. 그 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그때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이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예, 것이라. 이게 세상 가운데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애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스로, 바드로스, 구스, 멜람, 그래서 온 세계 만방에 있는 그곳에서 바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3절. 에브라임의 지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기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기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아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은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예,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처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그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큰 길로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방인과 성전인데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디아세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야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루 카이 아페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리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모 알라 휘사이 헤마스 아포토 호네루 호티스 에스네 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소사이나스 아멘. 수고했습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